이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교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잘 오셨습니다. 벌써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벌써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벌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나오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원과 간구가 오늘 이 예배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잘 들으셨네요. 거기에 등장하는 한 소녀가 있는데, 그나마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 그 책 안에 어떤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애가 나이가 8살이야. 그 소녀는 뻐드렁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 소녀는 8살 때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녀의 그런 불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1년 뒤에 9살 돼서 그의 남동생이 죽고요, 그 다음에 10살 때에 그의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그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소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는데 가족을 모두 잃고 나니까 그 어린 소녀는 어렵게 학교 다니기마저도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비관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그녀는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요절하고 만 겁니다. 죽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 내가 사랑해줘야 될 아이가 아직 5명이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편이 아직 한창인 나이 젊은 39세에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게 되는 인생이 되었을 때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남편을 공유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내조한 결과 그 남편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그녀의 이름은 뭐냐?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였습니다. 미국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4선의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의 부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영부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당신의 좌절은요, 우리의 좌절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절망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절망을 받아하고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좌절과 절망은 우리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절망과 좌절을 만들지 않는다면 외부에서부터 어떤 환경과 어떤 변수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8살 소녀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의 것이다. 아멘.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의 것이다. 그 꿈을 꾼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그 미래를 이룰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쓰고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끼고 그렇게 마스크를 애용하면서까지 길거리를 다니고 또 심지어 요즘에 병원에는 감기 환자들이 없대요. 마스크 때문에 미세먼지를 안 먹으니까 감기 환자가 없어서 약국에서 손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만큼 마스크가 효과는 있지만은 전례 없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끼고 일상을 보고 있는 상황, 또한 현장직에서 땀을 흘리면서 마스크 끼기는 더 힘들고요,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은 마스크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무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잘 되던 식당, 그리고 그 사업체까지도 정리하는가 하면은 심지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볼 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한숨은 기본이고 가는 곳곳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 절망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죽겠다 못 살겠다라는 말을 꺼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살겠네. 주님 덕분에 살겠네. 다시요. 해담아 따라하겠어요? 주님 덕분에 살겠네. 주님 덕분에 살겠네. 아멘. 음에 주님 덕분에 살겠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것이 설교 끝이요.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만큼 우리의 혀의 권세는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이 되는가 하면은, 살리는 혀가 되는가 하면은 죽이는 혀가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혀는 의사의 메스와 같지만은 죽이는 혀는 강도가 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근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일은 오늘로 염려가 족하다고 말씀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저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좀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대변을 보고요, 소변을 본다는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부추기지 않고, 좀 부끄럽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부추겨서 대변을 봐야 되고 누워서 소변을 봐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는 얼마나 부끄럽게 해서 가족이라도 진짜 부끄러울 거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혼자서 스스로 화장실 가서 대변과 소변을 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가장 사소한 것부터 감사, 숨 쉬는 것부터 감사, 아주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감사의 삶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될 것도 안 돼!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 된다,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결과에는 끝은 부정적인 결과의 변화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현실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괜찮아요. 놔두세요. 더우면 시원함을 마시게 하세요. 괜찮아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긍정적인 말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저는요, 영업을 하면서 내가 3년 안에, 지금 6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나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의 페이, 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야 돼.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계획을 세우고, 점심도 없이 그냥 저녁 겸 점심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반드시 1등 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이런 결과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세상에 말하던 그런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고요. 정말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소문나는 영업 노하우를 가진 영업맨이 되어서 영업을 전수해달라고 초빙을 받아서 그렇게 강연을 했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뭐였냐? 바로 긍정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된다는 사고. 나는 반드시 전국에서 1등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은혜.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탑이 되고 그런 모든 영광에게 돌릴 거라는 그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안 돼. 못해 하면 하나님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할 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잠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민의 단합된 힘과 또 그 속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더 큰 어려움도 극복해 나간 줄 믿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19 시대 이 순간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으나 어렵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매일 일어서 보려고 노력한다면은 반복한다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후대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이 되어 기억되어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 교훈인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 귀에 들리고 축복받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요 사사들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권 시대 이렇게 순서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고 그 가족이 기근을 떠나서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하려고 떠난 그곳에서 오히려 기근을 피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터져버리고 가족을 잃어야 되는 아픔이 생기고 고통들이 벌어지는 결과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죽고요 그의 남편 말론과 기론 남동생 시동생인 기론까지 죽어버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서인 오르바만 덩그러니 남아버리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남자들이 다 사망하는 사건. 여자들만 3명 딸랑 남았어요. 남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여자들만 세상에 마치 버린 것 같은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기둥이 뽑아 없어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3명이나 죽어버린 거예요. 상실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고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의 말을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고통이 큰 현실 속에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젊었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해. 다시 결혼하고 잘 살아봐. 그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훔치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첫째 며느리 누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설득한 것뿐만 아니라 만일 어머니를 버려두고 가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봉독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이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슨 과연 몇 살이나 되었을까? 몇 살 되신 거 같고 이렇게 이 분명히 젊은 나이일 건데 아마 저 추측으로는 10대는 아니었을까? 그래요. 중학생은 좀 넘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정말 흔치 않은 고백 같은데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16절의 이 루스의 고백,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면서 새로운 저만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더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고백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함축해서 나오는 에기스가 뭐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 매일 같은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긴 그 누세의 일행들,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 일행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복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기근을 피하려고 그 아빠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동을, 가족 식소를 들고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다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 사건을 볼 때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어 제대로 못 믿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지라고 말할 시선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복을 받지 제대로 안 믿고 가짜로 믿으니까 저렇게 재앙이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뒤에 결말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 사건 모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신가 구원하신가 부활가 우리의 모든 걸 계획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흐르는 인도에서 이스라엘 다윗 왕의 탄생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사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가진 믿음을 찾아온 거예요. 모압 땅에서 찾아왔더니 놀라게도 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순종으로 따라왔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쫓아서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납니다. 아멘. 보아스를 만났어요.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0절 한 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0절 한 눈으로 보세요. 2장 20절 너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벽보기를 비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아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자가 뭐냐 무슨 뜻이냐? 원어로 보니까 회복시켜주는 자, 구속자라는 뜻으로 이 기업을 물을 자의 뜻은 뭐냐? 죽은 형제나 친척을 대신해서 가까운 친척을 대를 끊어진 그 대를 이루거나 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가난한 친척의 토지를 매수하여 속량해 줄 권리와 의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거기에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룻의 가정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냥 만나기만 합니까? 문제 있는 것들 다 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 희망 중에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속한 그런 가정에 속한 어려움에 모든 기업의 값을 치러주고 땅을 회복시켜주고 끊었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았습니다. 아멘. 기업을 물을 자는 신약자는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끊었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건을 예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니까 보아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누세 가정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결과를 본 것처럼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자신의 제물 되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한 취급 그 딱지를 띄워주기 위해서 아들이든 아들 자녀 딸이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눈빛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황하든 어려움에 처해있든 형편이 어렵든 내가 못난 짓을 했든 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을 하고 계십니다. 누세 가정은요 보아스와 결혼으로 놀랍고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룻기서는 4장까지 있는데 4장 넘겨서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 14절 4장 13,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4장 14, 14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오벳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약한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소외된 자, 부족한 자, 천한 자들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같이 상처있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자를 들어서 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축복받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모압 땅에 갔다 온 거예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등져서 모압 땅에 갔다 온 거예요. 그것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거기서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 대신 예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와 말씀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했던 이 롯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들으셨기에, 그 기도를 들으셨기에 다시금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예비된 신랑 보아스를 만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 혼잣말도 듣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비된 축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예비된 일을 허락하신다. 아멘.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아멘. 그 만남에 축복을 받아들이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오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절망하고 그 모압 땅에서 주저앉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릴 거라는 믿음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아기 예수가, 어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도 앞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결단했더니 세상에 100세나 되는 나이에 아들 얻은 역사가 봅니다. 말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때는 대의를 잊지 않으면 그 기업은 끝인 거예요. 그럼에도 아들 없는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결단했더니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정말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기는 정말 결단이 필요한 시기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이 시간, 이 시대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내가 앞에 있는 거,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건 놔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다시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절망 가운데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답은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를 보세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룻을 보세요. 믿음의 어머니를 그래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현실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통장이 아닙니다. 차가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물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 없는 가정이 보아스의 은혜로 살아났던 것처럼 아멘.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소망 없는 우리 가정이, 소망 없는 우리 자녀들이, 소망 없는 우리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만의 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에 따른 행동을 보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결단에 따른 행동을 보이길 원하신다. 아멘. 나오미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룻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순종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보이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반죽 하세요. 만지자. 반죽이 없으면 맛있게 핫도그가 안 튀겨집니다. 반죽이 돼야지 맛있게 요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아주 맛있는 인생 만들어주시려고요. 멋진 인생 만들어주시려고요. 아멘. 아멘. 자,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결단의 시기를 여러분 정말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결단의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발 그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길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께서를 다시 조명해 주시고 누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종도 은혜 받게 해주시고 새로운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 결단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과 고백이 후대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써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